인생에 여러 풍랑과 풍파가 있지만 우리가 때때로 괴롭고 힘들다고 많이 느낄 때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저는 코로나를 겪을 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막 두 돌쯤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손이 정말 많이 갈 때였고, 그리고 이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집에 갇혀 있는 시간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든 사역에 벽이 막혀서요, 청년들을 만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제가 그때 제 친구에게 야, 코로나 때문에 삶도 신앙도 참 팍팍하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 친구가요, 오랜 시간 고민을 하다가 제게 책을 한 권 보내왔습니다. 그 보낸 책 제목이 시를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아마 팍팍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시집 속에 있는 시를 한 편 소개하며 설교할까 합니다. 이 신경림 시인의 갈대라는 시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오늘 이 시에서요, 갈대는 바람에 흩날리면서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달빛을 쫓아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흔들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화자는 이 갈대가 흔들리는 이유를 흐느껴 울고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통곡하며 손바닥을 땅에 내리치며 애타게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고요하지만 흐느껴 울고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갈대가 그렇게 운다라는 것이죠. 화자는 갈대가 조용히 울며 그 울음 때문에 몸이 떨리고 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네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어렵고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 땅을 치며 목 놓아 울고 있진 않지만 우리는 저마다 속으로 조용히 울며 몸을 파르르 떨고 있는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전서의 흩어진 나그네들 역시도 이런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흩어진 나그네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 김세현 목사님 그리고 이주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심한 박해로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베드로가 쓴 서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당시에 어떤 박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전통적인 견해는 이 베드로 사도가 본 서신을 썼을 당시가 네로 황제, 그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핍박과 환란의 시기라는 견해입니다. 당시 로마를 통치하고 있던 이 네로 황제가요, 로마시를 재건하고 싶은 생각에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고의적으로 이 로마시를 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방화를 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집과 건물들이 다 불타서 이 로마가 폐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네로가 고의적으로 불질렀다는 사실을 안 로마 시민들이요, 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불안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때 위기를 느꼈던 이 로마 황제, 이 네로 황제가요, 분노한 시민들의 이 마음을 달래기 위한 희생양으로 누구를 선택했냐? 그리스도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환란과 핍박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본 서신이 쓰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요, 흩어진 나그네들 그리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더 극적으로 보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 교부들로 하여금 내려온 이 베드로의 죽음과 때와 상황을 보면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핍박 때 썼다라고는 약간 보긴 어려운
아주 정확한 주장은 아닌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기독교 대박해의 시작 이전에 아니면 혹은 그 이후에 쓰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어찌 되었든 상관없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삼았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먹혀들었다는 것만 자체로도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박해를 받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의 서신들의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이 박해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이 그 내면 안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윤리적인 높은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구원을 이야기했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아니면 종이나 주인이나 인종과는 차별이 없이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평등한 구원을 이야기한 것이죠. 여자를 물건 취급하던 그 시대에 일부 일처제를 고수하기도 하고, 다신교로 여러 신을 우상 숭배하던 이 시대에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신앙을 고수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사회 문화를 어지럽게 만드는 매우 과격하고 급진적인, 때로는 괴상한 사람들로 이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거 없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겪기도 하고 차별과 편견에 시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네로의 누명이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간 것이죠. 이런 상황 안에서, 그 시대의 흐름 안에서 오늘 본문이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차별과 편견 속에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고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어린 신자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베드로가 지칭하고 있는 1장에서 보여줬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모든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었습니까?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살던 지역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점을 감안하고 본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베드로가 막 믿음 안에서 이 자신의 인생을 걸어간 초신자를 향해 쓴 편지가 아니라 오히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적어도 20년, 많게는 30년이 된 오래된 성도들을 향해서 썼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편지를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막 믿은 초신자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더 나아진 것이 없이 여전히 핍박과 환난 속에서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본 서신의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랜 시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지지 않자,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도 오지 않자 뭐가 흔들린 겁니까?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자신의 마음을 묶어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절제하며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다. 그곳이 있으니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외국에서 이민족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 나라의 시민권도 어떤 주장도 어떤 권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일본에 가면요 30일 정도는
그냥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자 없이 그냥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상 살아가려면 비자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그네 인생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러 사는 사람입니다. 많게는 70년, 80년, 더 많게는 1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향이 반드시 있고 그곳에 돌아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시민권은 여기에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처럼 마음은 늘 어디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는 사람이 우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부르시기만 한다면 나도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갈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에는 그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가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본 서신을 쓴 이유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 이런 환난과 박해가 있는 세상 속에서 어려운 그 시기를 믿음으로 지나가게 해주기 위해 본 서신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 서신의 핵심 메시지는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에는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화를 위한 은혜가 있으니 감내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때, 현재 상황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할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며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의 고난과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1절에 그 특징을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베드로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나그네된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며 오랜 기간 체류하게 되면 겪는 현상의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우리에게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생활 습관이 되는 5가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악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악독이란 말은요, 질적으로 부패하고 나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 빵에 핀 곰팡이, 썩은 음식을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이 욕구를 얘기할 때 악독이라고 쓰는 것이죠. 기만은 무엇입니까? 기만은 이 낚시로 치면 가짜 미끼를 이야기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거나 이득을 취할 양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과 간사한 언어를 구사하는 속임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식은요, 본래 가면을 쓰다라는 말입니다. 이 내면의 악함을 외적인 가면을 씀으로써 숨기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다르게 속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꿍꿍이가 있고 다른 짓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사람, 이중적인 태도를 이야기할 때 외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질투로 생각이 병들어서 이 감정과 의지가 삐뚤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는요, 결국 그 마지막 비방하는 말과 이어지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도 없고 잘 알아보지도 않았지만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모욕하고 참소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열거된 5가지를 보면 정글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육 강식의 세계에서 동물들이 서로를 잡아먹기 위해 안달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다 이와 같은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을 텐데, 문제는 이것이 오랜 시간 이 땅에 체류하고 있는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 5가지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자녀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22절 함께 찾아볼까요?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의 작동 방식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닌, 자신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삶의 모습, 언제나 나그네 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이 땅을 위한 것으로, 자신만을 위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답습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 관계를 깨뜨리는 양상으로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지만,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오래되고 이 땅에서 오래 체류하자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에 잘 나오고 말씀을 잘 듣고 나가지만 결국 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사고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버리다라는 말이요, 이 옷을 벗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기도 하고, 이 태도나 습관을 포기하거나 제거하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나그네 혹은 여행자들이 갖고 있는 이 사고방식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언제나 돌아갈 걸 생각하면 짐을 어떻게 합니까? 늘릴까요? 줄일까요? 줄입니다. 우리가 종종 여행을 갈 때 좋은 숙소를 갑니다. 좋은 숙소에 가면 너무 좋아가지고 액자를 사다 걸까요? 안 걸까요? 안 겁니다. 아무리 그 집이 좋고 살기 편하다 할지라도 그 집에서 언젠가 떠나야 될 거기 때문에 내 좋은 것들, 나를 위한 것들을 그곳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나그네 그리고 여행자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인 것이죠. 이 TV 프로그램 중에 신박한 정리라고 혹시 아십니까? 여기 우리 권사님들, 여지사님들 많이 앉아 계시니까 알 것 같은데요, 아내가 볼 때 이따금 저도 옆에 앉아서 보곤 했는데, 볼 때마다 이 정리되기 전 집과 정리된 후의 집이 놀라울 정도로 감격스럽습니다. 이 신박한 이 프로그램에 명언들이 종종 나왔는데, 이 기억에 남는 2가지 명언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게 아닌 건 욕구다. 다 꺼내서 한 곳에 모으면 필요와 욕구가 더 잘 보인다. 우리 집에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집에 돌아가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건 다 뭐예요? 우리의 욕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삶의 모습 중에서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필요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구로 채워진 것들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다 꺼내놓고 볼 때에 필요와 욕구가 더 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필요가 없이 우리의 욕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 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당장이라도 애굽을 탈출할 사람처럼 이 땅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 우리 내면을 한번 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교회는요, 이 사랑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 클리닉이라고 불려야 되고요,
혹은 사랑 전문 연구소로 좀 세상 가운데 불려야 하는 곳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랑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배우지 않고 오히려 세상 밖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일그러진 사랑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자리한 이 세상의 것, 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뭘 하기 위해 힘쓰라고요? 사랑하기 위해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2절에 이제 소개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요, 갓난 아기들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초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해온 이 초신자라기보단 이미 성숙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처럼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저희 가정에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 이 첫째만 모유 수유를 완모를 했는데요, 이 아이가 초반에 얼마나 많이 깨는지 2시간마다 깨고 3시간마다 깨고 아주 피곤합니다. 그렇죠? 피곤하셨죠? 근데 사실 저는 이 모유수유가 너무 편했습니다. 왜냐면 애가 배고파서 울면 안 일어나도 됩니다. 아내가 일어나면 되고요, 저는 가만히 누워서 여보 배고프대, 빨리 가서 밥 좀 줘요. 어차피 저는 밥을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모유수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모유수유를 할 때 아내의 기술을 보면서 제가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내도요, 때마다 시마다 일어나는 이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워서 아이의 젖을 물리는 기술을 터득했더라고요. 누워서 살짝 이렇게 가슴을 내놓으면요, 신기하게요, 이 아이가요 엄마의 가슴에 어떻게 거기 있는 줄 알고 막 돌진을 합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그래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이 아이가요 엄마 가슴이 있다라는 사실에 달겨드는 것이죠. 나름 자신이 그 앞에 젖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자리를 찾고 힘껏 그 젖을 먹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가 근데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제가 아내 몰래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내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너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슴팍으로 아이를 콱 끌어안았는데 이 녀석이요 고개를 확 돌리는 거예요. 이 갓난아기들이 눈을 뜨지도 못하고 앞도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 엄마의 젖의 향과 냄새만 맡아도 고개를 돌리는데 아빠에겐 그 향이 안 나나 봅니다. 그리고 엄마 가슴이 살짝만 대주기만 하면 막 고개를, 여러분 아시죠? 고개를 막 이렇게 비빕니다. 그리고 찾아 무는 것이죠. 그리고 있는 힘껏 젖을 빠는 것. 오늘 베드로가 우리가 이런 갓난아기, 엄마의 젖을 찾아서 살기 위해서 그 젖을 헤매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찾아야 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 신자이기 때문에, 초신자이기 때문에 이게 찾는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신령한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사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모하다가요,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열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먹는다는 것은요,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2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오래됐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날마다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통해 구원에 이루도록 자라는 존재, 성장하는 존재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 우리의 존재의 위치를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두 번째는 윤리적인 변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무엇이냐? 두 번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윤리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 것은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를 겪은 그리스도인, 겪은 우리는 윤리적인 변화를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칼빈은 이 칭의와 성화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는 의로움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동시에 성화에 이르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의 변화를 겪은 뒤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칭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구원이 변함없다는 사실에 그런 걸맞는 생활, 윤리적인 변화, 인격적인 변화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일생 동안 고군분투해야 할 내용으로 바울도 그리고 베드로도 구원을 이루라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자녀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은 일평생 예수 닮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나그네 생활, 그 죄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자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를 반복한다라고 해서 내 신앙에 퇴보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회개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좋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길지만 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요, 지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완전한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 안에 관점으로 본다면 아직 미완성이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관점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았을 때는 더 나은 차원으로 가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도 되는 이미 완벽한 성숙한 자녀이다,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도 인격체이지만 어른이 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성장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로 종지부를 찍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에서 더 우리는 한층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내 죄에서 돌아서는 것도 구원이고, 윤리적으로 돌아서는 것도 구원이고, 회개도 구원이고, 우리를 끝까지 그 나라로 견인하는 것도 구원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구원은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이 믿는 일과 행하는 일,
이 성장이 단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랜 시간 싸웠지만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흩어진 나그네들도 그와 같은 성장의 싸움을 오랜 시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방식은 여전히 삶에 존재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악독과 기만과 뭐였죠?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로 우리의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사랑을 포기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죄를 답습한 채로 우리는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신령한 젖, 이 젖이라고 얘기할 때 이 신령한 이 말은요, 로기코스라는 말인데요, 이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로기코스니까 로고스라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같이 해석해서 말씀의 젖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문맥적으로 1장 23절에 있는 말과 연결해서 보면 제법 그럴싸한 말입니다.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맞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해석이라고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의 해석처럼 그냥 신령한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장 5절에도 보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라고 얘기했다. 여기 신령한이 한 번 더 쓰입니다. 한국말은 같은 신령하니까 같은 말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아까 2장 2절에서 쓰였던 신령한은 로기코스라고 쓰였는데 여기 2장 5절에 있는 신령한은 푸뉴마티코스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죠. 푸뉴마티코스는 이 신령한이라기보단 이 영적인,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더 걸맞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같은 단어라고 해서 똑같이 영적인 젖이라고 얘기하면 그 해석도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 헬라어 로기코스가 어떻게 쓰였냐, 이 신령한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이 어떤 것의 본성에 속하여 합당한 것 이라는 의미로 쓰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는 이 성화의 목적의 과정을 이해하고 1장 23절에 거듭난 것, 거듭난 자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 문맥과 아주 걸맞는 해석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새롭게 태어나 그 본성에 속한 합당한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아이가 자라나려면 젖을 먹고 그 젖이 그 아이를 성장시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 본성에 합당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매일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요, 매 순간에 주어지는 은혜, 모든 것을 먹고 자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젖은 무엇일까요? 갓난아기를 성장시키는 원천의 의미를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젖은 단순히 말씀을 넘어서서 말씀과 함께 주시는 모든 은혜를 얘기하고 있다. 3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자함을 어떻게 맛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만 맛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정말 실제적인 구원의 은혜, 내가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 맛을 아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신령한 젖을 찾는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시편 34편을 인용한 말입니다. 시편 34편을 인용한 이유는요, 시편 34편이요, 의인이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실 거라는 이 은혜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리스도의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부으시는지,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매일같이 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맛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런 맛을 봤으면 우리도 그 맛을 또 보기 위해 찾아 헤매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영어 예배부에서 제가 영어 이름이 빅토리여서
숄네임으로 빅이라고 불러줘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피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피그가 영어로 뭐죠? 돼지입니다. 다이어트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뱃살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는 맛이 제 눈앞에 있는 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아는 맛이 제 눈앞에 있는 게 힘듭니다. 이 아는 맛이 눈앞에 있으면요, 이 미친 것 같아요. 정신이 나갑니다. 막 개걸스럽게 뜯어 먹는 것이죠. 이미 아는 맛, 먹어본 맛, 이미 맛있다라고 평가된 그 맛은 어떻게 이 다이어트 할 때 아주 최대의 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이런 식으로 조금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본 자, 그 맛이 어떤 건지 아는 자,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경험해 본 그 사람은 또 그 맛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갓난아기가 눈도 뜨지 못하는데 엄마의 젖냄새만 돌기만 하면 그 가슴팍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삶에 부어졌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다시 상기시켜 보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의 냄새를 맡아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정말 시간이 흘러도 정말 갓난아기처럼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참 고민해 봤습니다. 이 젖을 사모하라는 말을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전 교회에서 했던 미라클 모닝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미라클 모닝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미라클 모닝은 사실 꽤 오래된 책 이름입니다. 이 6분만 자신에게 주어지면 인생이 뭐한다? 바뀐다라는 것이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 책을 읽어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 개발서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건 이 댓글들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미국인들의 댓글이 자신의 인생이 이 책 때문에 바뀝니다. 6분을 투자했더니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막 댓글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댓글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댓글들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6분 만에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6분이 아니라 매일 30분씩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바뀌지 않는가? 새벽 예배나 묵상을 하고 나서 이런 폭발적인 반응과 댓글이 내 삶의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데 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없는가? 라는 것에 제가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깨달은 것은요, 자기계발서 6분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날 새롭게 출발할 힘을 얻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새벽 예배든지, 제 얘기입니다, 새벽 예배든지 묵상이든지 기도하는 시간이 에너지를 소비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 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그 말씀이 내 힘이라고 무장하지 않은 채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 젖을 살아갈 힘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젖이 자신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다시 우리 삶의 힘으로 바꾸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의 순간들이 이제는 과거의 형태가 아니라 현재의 순간으로 바뀌어서 오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는지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 동행함이 내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멈추셨다라면 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찾아 나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의 담비를 사모할 때 우리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그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교회가 정말 사랑의 교회처럼,
사랑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지니가 실천되는 그런 제2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새생명 축제를 저희가 앞두고 있는데 누군가 왔을 때 참 우리 교회는 사랑 많더라, 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실천되나. 제가 나눔사역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어서 나눔마트뿐만 아니라 우리 나눔사역위원회가 하고 있는 거 보면요, 여러분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도원동 아니면 금창동, 숭이 1, 2동, 1, 3동 그리고 2동 막 이렇게 주무관님들이랑 통화하면 너무나도 주변에서 많은 감사들을 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